자, 오늘은 분열의 원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님보다 인맥 중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동업을 했던 직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이제 둘이 동업을 했는데요. 두 분이 동업을 했는데 동업을 해서 기업을 좀 일구었어요. 사업이 잘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업했던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다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직장이 두 개로 쪼개졌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요, 그 직장에 다니던 직원들은 이제 두 개로 쪼개진 직장 가운데 한 곳으로 편입이 되어서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해나갈 수는 있겠죠.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즉 직장에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업자들이 다투어서 이 직장이 여러분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쳐도 자기가 맡았던 부서 그 일은요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 다툼이 생겨서 교회가 쪼개지게 되면요, 그 두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영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하며 심지어는 신앙에서 멀어지기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제가 섬겼던 교구의 성도님 가정은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분쟁이 생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그냥 잘 다니면 좋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여러분 옮겨서 다른 교회를 잘 다니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은 다른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지만 이 성도님은요 다니질 않아요. 교회에 여러분 굉장히 실망을 한 거예요. 실망을 했기 때문에 교회 또 다녀봤자 또 실망할 텐데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 성도님을 위해서 놓고 기도를 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만큼 교회의 분열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안겨서 아예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 수도 있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커다란 죄악이라도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요 이 교회 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 막 이 분쟁을 여러분 했다고 칩시다. 분열을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쪼갤 생각은 없겠죠. 근데 교회 개혁을 여러분 하다 보니까 또 그것에 반대하는 자가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갈라졌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들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지킨다고 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했다고는 쳐도 여러분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교회 명분, 교회를 지켜야겠다, 그리고 교회 개혁 이런 거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신앙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여러분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 그것을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게 교회 분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게 되면요, 분쟁이 여러분 일삼게 되면요, 진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앞세워서 교회 개혁이다 다 좋아요. 여러분 해야죠. 교회는 여러분 개혁이 되어야 하고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거지만,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가 책임질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교회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바울이 여러분 지금 고백인데요. 아직도라는 표현은 뭐예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지 굉장히 오래되었어도 아직도 어떻게 살고 있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헬러를 보게 되면 사르키코스라는 단어예요. 사르키코스.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육신에 속한 자는요, 사르키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뜻이냐?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애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유욕에 빠져 있는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했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사르키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사람, 우리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게 여러분 그거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동일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어가 달라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푸시키코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푸시키코스. 뜻은 뭐냐? 바로 오직 육적인 것에만 지배를 받는 사람. 즉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해 계시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한 자, 아직 세상 사람들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1절에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육신에 속한 자 그대로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라 원어는 좀 달라요. 어떤 뜻이냐? 바로 사르키노스라는 뜻입니다. 사르키노스. 뜻은 뭐냐?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아서 심오한 영적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초신자를 뜻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엄밀하게 말해서 1절과 3절 육신에 속한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헬라 원어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뜻은 다른 것이죠. 뜻은 달라요. 그렇지만 문맥상으로 보게 될 때 1절과 3절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신학을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정말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한 절 한 절 여러분 알려면, 연구를 하려면 다른 뜻은 맞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다른 뜻은 맞지만 우리가 문맥을 여러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는요 1절과 3절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으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바로 중생은 했으나 여전히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해 육적인 행동을 하는, 즉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장로님이 되었다고 해서, 시무 집사님이 되었다고 해서, 권사님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성숙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여러분 성숙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몇 대째 맺느냐,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셔야 되지만 자신이 여러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해서 몸부림쳐야만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려면요 영적 성숙을 이루려면 그리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즉 미성숙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두 가지 방식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선은 언어예요. 언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형제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말을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아직 그걸 받아들일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금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영적인 사람이 아직 아니었죠.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처럼 여러분 말을 하고 싶으나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성숙한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표현을 했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가 어느 순간 옹알이를 하게 되죠. 옹알이. 굉장히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돌이 지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여러분 한두 개씩 이가 나죠. 그러면서 옹알이를 해요. 옹알이. 그러다가 여러분 말문이 터지죠. 여러분 단어를 하나씩 배우면서 사용하는 어휘가 굉장히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아직 어린 아이들, 뭐 2살, 3살 된 이 옹알이를 여러분 이제 끝나고 이제 뭐 아빠, 엄마 하는 그 아이들과 여러분 대화를 할 때는요, 부모의 여러분 이런 어휘를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해서는 안 돼요. 부모는 여러분 아이에게 맞춰야 되죠.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한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문 시간. 여기 다 여러분 저보다 다 윗대신데 다 한문을 여러분 다 배우셨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자 문화권이죠. 한자 문화권. 그래서 우리들은 뭐 신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별로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한자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요, 한문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한문. 아이들 만나보면요, 한자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저희 중3 아들의 경우에도 한자를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고사성어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빠 그게 무슨 뜻이야? 막 그래요. 예? 따라서 아비로서 저는 중3짜리 아들과 대화를 할 때 한자를 섞어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한글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바로 자녀의 수준에 맞추어서 부모는 대화를 시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자를 기대했는데 이제 자신의 교회를 개척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성숙을 거두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이제 신령한 자가 되어서 자신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신령한 여러분, 고성한 여러분 말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즉 미성숙한 자였기 때문에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영적인 아비로서 굉장히 여러분 안타깝겠죠. 다음으로 행동입니다. 행동.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못한다. 바울은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양육하려고 했습니다. 양육을 하려고 했죠.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요, 한 성도님이라도 정말 뭐라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육은 먹일 수 없지만 이 교회에 오게 되면요, 정말 뭐 하나라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가리키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정말 그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요, 막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밥이 아니라 젖으로 먹이려 했던 거예요. 바울은 정말 양육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밥을 먹이면 좋은데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젖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드러운 양식을 가리키고 밥은 딱딱한 양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밥을 먹는 시점이 있고 젖을 먹는 시점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 아기들은요 젖을 먹어야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밥을 줬다가는. 태어난 지 여러분 3개월밖에 안 되는데 10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막 밥을 먹인다. 너 빨리 커야 돼. 무럭무럭 자라야 돼. 키 커야잖아. 여러분 이렇게 막 숟가락에 여러분 밥을 퍼서 막 아이에게 먹인다. 그 죽는 행위예요. 죽이는 행위예요. 죽이는 행위. 아직 여러분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젖을 먹이려 했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육적인 사람들, 곧 어린 아이와 같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얕은 진리를 알려주는데 만족해야 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뚜렷한 영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기도 이런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양육 훈련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리 여러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고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 뭐 헬라 문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은 하긴 해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없었던 그들. 여러분 교회에서 하게 되는 양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제약이 있지만 정말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다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배우지 않아서는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그 교회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했대. 뭐 제자훈련도 다 받았대. 여러분 제자훈련 코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제자훈련을 섬기느냐, 또 가리키느냐, 양육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뚜렷한 영적인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신은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그 아비의 마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제 진짜 밥을 먹여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를 키웠는데 돌이 지나서 15개월, 20개월이 됐는데 이유식을 여러분 끝나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전혀 먹지 않고 젖을 찾는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전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뚜렷한 영적 변화가 없기에 바울의 행동에도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아무리 유능한 스승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제자가 소화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스승의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이제 노벨상 시즌이 왔죠. 10월은 이제 각 분야의 노벨상이 발표되잖아요. 어제도 여러분 뭐가 발표됐어요? 노벨상.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여러분 상이죠, 각 분야에. 여러분 쉽게 말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대석학의 강의라도 그 강의를 소화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요, 그 석학의 강의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즉 제자가 소화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유능한 스승이거나 혹은 일반적인 보통의 스승의 가르침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아무리 스승이 유능해도 자신의 능력을 그 제자에게 전달할 수 없기에, 왜? 제자가 소화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달할 수 없기에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가르침만을 전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명문대 출신의 이 과외 선생을 여러분 붙여두어도요, 아이가 여러분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스승이라도 이 아이가 여러분 배우려고만 하면요, 정말 공부를 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여러분 주도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무거웠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먹이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관련된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얼마나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실 거예요. 한숨을 쉬고 한숨을. 이건 뭐야? 바울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성숙한, 즉 육신에 속한 자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그려주고 있습니까? 우선 시기와 다툼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미성숙한, 즉 육신에 속한 자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그려주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는 시기와 다툼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그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시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 시기를 하게 돼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이 시기를 보통 하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신이 잘났다고 믿는 사람이 남을 시기하거든요. 즉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고 여기기에 보통의 경우 누군가를 시기하며 그 누군가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에 다툼, 즉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이 센 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진리를 향해서는 고집을 부려야지만 진리가 아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 자기 판단만 옳다라는 것이죠. 자기 경험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마치 세상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기만 아는 분들이 존재하곤 합니다. 자기만을 알아요. 물론 그들은 중생을 경험했기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아요. 구원받지 아니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기에 그들도 구원을 받은 자야. 그렇지만 아직도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에 남들과 잘 지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 관계를 맺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평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미숙한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될 수가 있다? 분열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만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만 아는, 즉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검하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만 알고 있는가? 나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여러분 점검해 봤더니 어린아이예요. 그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봤는데 자기 중심적인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자신으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에 그런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 인식하며 항상 말과 행동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람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사람을 표준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바울은 계속해서 미성숙한, 즉 육신에 속한 자는 곧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을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을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표준으로 삼는 이가 육신에 속한 자, 즉 미성숙한 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완전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불완전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가 존재하죠. 나는 그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그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롤 모델이 여러분 계시면 좋잖아요. 따라가니까 야, 나는 그 목사님처럼 정말 살고 싶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처럼 정말 살고 싶어. 그러기에 그 선배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런 믿음의 선배를 따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주기철 목사님을 닮아야겠다. 나는 손양은 목사님을 닮아야겠다. 나는 우리 교회 누구누구의 장로님을 닮아야겠다. 나는 이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나는 이 집사님처럼 살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교회 여러분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분이 옆에 계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새가족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 바나바들하고 바나바가 여러분 이렇게 잘 이 새가족들을 케어하는 역할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목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랑 목자들이. 나는 그 사랑 목자님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랑 목자가 되신 분도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랑 목자가 너무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시니까 나는 이게 사랑 목자처럼 되고 있다고. 5년 뒤에 여러분 사랑 목자가 됐어. 실질적으로 그게 여러분 목표였던 거예요. 소위 믿음의 롤 모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믿음의 롤 모델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이제 초신자 생활을 벗어나게 되면요, 이젠 자신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달라져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아무리 믿음의 선배라고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의 선배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을 정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새로운 기준으로 세우면 좋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새로운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요, 이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제단 쌓는다, 우리는 여러분 일반 초신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장로님을 닮고 싶고 이 권사님처럼 되고 싶고 이 집사님처럼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이제 그걸 여러분 뛰어넘어서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아무리 존경받았던 믿음의 선배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롤 모델이라 하더라도 연약한 죄인이기에 어느 순간 그 죄성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고 그 목사님을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롤 모델로 삼았던 분들, 우리 목사님 최고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당연히 좋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강대상 위와 아래가 여러분 아래의 삶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사람. 목회자가 여러분 거의 롤 모델처럼 돼버려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목회자가 여러분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고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 연루되어서 힘들어지게 되면요, 그 사람 신앙도 여러분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될, 사랑해 주셔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바울은 사람을 표준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당시 미숙한, 즉 육신에 속한 자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표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기도의 11조 첫날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에는 몇 개 파벌이 나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몇 개 여러분 분파가 나와 있었어요? 4개. 게바와 그리스도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오늘 살펴보고 있는 3장에서는 바울과 아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나머지 두 파보다도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굉장히 강세였던 것 같아요. 즉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상대해서 경쟁하고 으르렁거렸던 것만 같습니다. 당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죠.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여러분 거의 분쟁하게끔 되어 있는, 분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요. 우선 그들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를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연약한 사람의 불과한 지도자를 두고 갈등하는 자들은 아직 영적 초보자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도자는 결코 그런 식으로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였던 바울과 아볼로가 그들을 그리 가리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숭배하라고 가리켰습니까? 아볼로가 여러분 그렇게 가리켰겠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마도 그들 자기 자신을 세우려는 의도에서 이 지도자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요, 뭐 자기를 숭배라 그렇게 가리키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자기들을 여러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야 나는 바울에게서 직접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서 직접 양육을 받았어. 그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야. 야, 얼마나 탁월한 자인지 몰라. 난 직접 그분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 여러분, 그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 지도자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숭배를 거의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너희들은 왜 나를 그렇게 숭배하냐? 나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숭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가리키지 않았잖아. 내가 너에게 세례 줬다고 해서 너희들 왜 그것을 강조하고 다녀? 다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실제 사역자들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기까지 하죠.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즉 사역자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비교할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대신 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이는 것이 사람인지라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을 내서 롤 모델을 찾기도 하고 또 마음에 맞는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며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산의 이치니까 이걸 뭐라고 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과 회의와 사역의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성도, 말 주변이 좋아서 설득력을 가진, 즉 소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 등이 모임과 회의와 사역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서로 경쟁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어서 종국에는 교회가 분쟁할 수도 있게 됨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여러분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고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전자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죠. 예? 그런데 자꾸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드러나야 하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만이 모든 모임과 사역과 회의의 주관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여러분 드러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인맥 중심, 주님 중심 대신에 그리스도 중심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사람은 여러분 연약하고 죄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시기하는 누군가가 생길 것이고 누가 여러분 드러나는 것을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때는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요. 그렇지만 슈퍼 성도가 여러분 등장하는 순간 그 교회에 여러분 분열이 여러분 생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슈퍼 성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 성도가 없어야 돼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 바울의 권명을 꼭 기억해서 주님보다 인맥 중시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